이 사순시결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묵상해야 될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의 꿀팁 87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오늘 그 시리즈가 30번째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중 시기를 지나서 이제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제수요일 날 제 받으셨나요?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이 제의식을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는 그런 제수요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사순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원이나 또 혹은 사순 시기의 구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특별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당 안에서도 많은 신부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준비 시간을 가지셨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순 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고난의 그 어떤 같이 동참할 수 있을까? 그걸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건 그냥 그 생각만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그분의 어떤 순환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방법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나요? 광야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셨죠. 그죠? 기도하셨죠.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정말 깊이 해야 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아니, 왜 오셨는가 우리 알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 다 알아요? 그럼 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말이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말씀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따랐어요. 그런데 당신의 때가 된 겁니다. 무슨 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이 이제 순환의 길, 고통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참 고뇌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예리고에서부터 쭉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그 입구에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전에 올리브 동산이라는 곳의 한쪽 편에 가면요, 겟세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겟세만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셨던 곳. 피땀을 흘렸다. 저는 그 피땀을 흘렸다는 표현을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 네,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이 피에 땀이 섞여 나올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대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어떤 강의를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셨을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순시결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깊이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묵상해야 될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정말 어떤 심정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불가사의한 일이죠. 정말 신앙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오셨다?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인간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왔다가 가는 그런 행동들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그 군중이 또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을 외면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환호하던 군중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똑같은 군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군중이냐 제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제자들도 자신들이 다급하고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외면했죠. 도망갔죠.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열매만 따먹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면 등 돌리고 떠나가는 그들을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 그렇게 열심히 몇 년을 데려다니면서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 잠시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져야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그 고통을, 이 잔을 거둬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아버지의 그 태도에 아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 뜻을 이해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을 내가 정말 깊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번 이 사순 시기에 이런 생각을, 묵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깊이 기도해야 되겠죠? 더욱더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불어 우리가 조금 더 그분의 어떤 순환에,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어떤 희생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빵과 물만 먹고 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어떤 희생을 말해요. 당신 스스로가 어떤 희생을 했다는 거죠. 또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어느 때 기도가 잘 되는지 아세요? 어느 때 우리 정신이 맑아지는지 아세요? 속이 비었을 때입니다. 속이 비어 있을 때 우리들 정신이 맑죠. 그죠? 그래서 저도요,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이런 예수님을 좀 흉내 내보려고 40일 동안 금식을 한 일이 있습니다. 멋모르고 했죠, 멋모르고. 물론 후유증이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그냥 효소만 먹고, 제가 효소만 먹고 40일 금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기도하는데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정신이 맑아요. 그게 고비가 한 3일, 4일 정도가 굉장히 고비였어요. 근데 3일, 4일만 지나고 나니까요, 그 다음은 별 생각이 없어요.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효소만 먹고, 물만 먹고, 음식은 일체 먹지 않고. 그러니까 정신이 정말 맑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더 잘 돼요. 그런 희생을 통한, 이런 금식을 통한 예수님의 순환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어떤 시간을 제가 한번 가져봤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40일 금식하라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정말 웬만한 분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요즘 뭐 우리 효소 단식 하시는 분들 10일 정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하는 경우는 제가 봤어요. 그러나 40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결심을 하고 했기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후유증이 길었어요. 한 6개월 갔어요, 제가. 그 후유증이요. 뭐 목소리도 안 나오고요, 소리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도 같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기 위해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희생이 뭘까? 이게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순 시기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말이죠, 하루에 3끼 먹는 분은 2끼만 먹는다거나, 혹은 뭐 1끼만 먹는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금식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시간을,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시간에 더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고 맑아질 수 있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주님과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경험해 보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하루 금식하는 거 어렵죠? 네,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제 과거에 피정을 지도하러, 2박 3일 피정을 지도하러 들어가면요, 2박 3일 피정 지도할 때 제가 거의 2박 3일 금식하고서 피정할 때 많이 있었어요. 2박 3일을 금식하면서 그냥 피정을 합니다. 굉장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제가 영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데 더 깊이 주님의 뜻을 깊이 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금식이나 단식, 뭐 이런 절식,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런 어떤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면 내가 금식하고 뭐 절식하고 단식하고 했을 때 그냥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가
절제하고 금식하고 단식했을 때에 거기에 뭐 그만큼의 어떤 부가가치가 있겠죠. 그죠? 그것들을 모아서 봉헌. 어디다 봉헌해요? 우리가 뭐 하나님 뭐 돈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바친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것들을 좋은 데다 쓰는 겁니다. 물론 뭐 교회 봉헌해도 돼요. 교회에서 더 좋은 데 쓰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하면 좋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의 어떤 봉헌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봉헌할 때 나의 희생과 절제와 이런 것들을 내 삶 안에서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봉헌하는 행위를 좀 하면 좋겠다. 그거와 더불어 네 번째 이제 그거와 더불어 어떤 선행을 좀 해야 하는 거예요. 선행 뭐죠? 여러분 하루에 이 사순시기를 이제 이미 어저께 시작했지만 여러분 이 사순시기에 하루에 한 가지의 선행만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이 어려울까요? 여러분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선행이라고 해서 꼭 내가 무슨 물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주는 것만은 아니죠.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꼭 물질이 아니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주고 도움을 주는 거죠. 응? 길 가다가 뭐 어려운 분들, 저하고 같이 일하는 어떤 자매님은 길 가다가 노숙자만 보면 꼭 이렇게 돈을 준다고 그래요. 정말 저는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감탄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요. 그런 것을 매번 실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주는 거예요. 볼 때마다. 네. 많은 돈이 아니라도 관계없잖아요. 매번. 그런 어떤 그 선행.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게 말이죠. 왜 필요한가 하면요. 그게 예수님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한 분들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인가요? 좋은 말을 한다거나 칭찬해 준다거나 또 이건 선행과는 조금 다른 거지만 내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순시기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하루에 이렇게 한두 가지 어떤 선행이나 혹은 내 악습을 고치기 위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매일 저녁에 이렇게 기록을 해보십시오. 오늘은 내가 뭘 했는가? 내일은 내일은 또 뭘 했는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이 다가올 때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부활 성야 때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마음 안에서 굉장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부활의 영광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구나. 그 기쁨을 함께 나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거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일상생활 안에서 선한 행위 또
내 악습을 고쳐가는 어떤 행동들, 뭐 말과 행동 안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매일 하루에 한두 개씩을 거르지 않고 계속하는 이런 행동을 사순시기에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순시기에 끝내지 말고 그냥 연장해서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몇 개월만 지나도요, 우리들의 모습, 생각과 어떤 그 행동하는 말과 행동이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가 가셨던 뭐 똑같이 내가 그런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그렇게 지낼 수 없고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뭐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 지금 그죠? 그렇다면 뭐 그런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현실 가능한 이런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저는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내가 깊이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그런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나도 느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시기를 보낸다면 부활의 때가 왔을 때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이번 사순시기에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